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할 때는 갑절의 돈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함께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가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혀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선대해 주는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양식을 처음에 살 때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돌아갈 때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애굽의 총리가 해코지를 하면 그대로 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애굽 방문에서 양식을 충분히 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은 지난번과 같이 사람을 시켜서 양식 자루에 이미 지불한 돈을 더러 넣어두게 했습니다. 두 번째 연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극본은 요셉이 쓰고 있고 등장인물은 아둔한 형제들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당하고도 자료를 확인해보지 않는 것을 볼 때 참 아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 요셉의 은잔을 자루 밑에 넣고 양식값으로 집을 받은 돈도 도로 넣어두라라고 했습니다. 44장 2절 말씀, 자,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성읍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그들을 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선으로 갚은 것을 왜 당신들은 악으로 갚느냐. 당신들은 주인의 은잔 접시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1차 때는 자루에 돈을 넣고 그냥 보냈는데 2차 때는 시종들에게 뒤를 쫓아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잡은 후에 해야 할 말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배은망덕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둘째, 이 은자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고
점치는 데 쓰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요셉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다 냈고 그 결과 양식을 사가는 것인데 저희가 무슨 은금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러면서 형제들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훔쳤다는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자 요셉이 보낸 사람들은 만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은 다른 형제는 보내고 베냐민만 묶어 두려고 한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의 물건은 베냐민 자루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은 슬픔의 표현인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만 남겨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 모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는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담보가 되겠다라고 맹세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10명의 형제들은 르우벤과 유다 외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형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이런 영국을 계획한 것은 형제들의 우애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제들은 과거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었죠. 얼마 전에는 르우벤이 볼모로 잡혀 있을 때 르우벤만 남겨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가려고 할 때 르우벤, 유다, 아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더 이상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모두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물건이 있는 자만 애굽으로 소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 반목하고 견제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옷을 찢는다, 3인칭 복수입니다. 즉 모든 형제가 옷을 찢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과거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서 아버지께 드렸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판단되자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지만 형제들은 형제의 죽음에 옷을 찢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고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요셉의 옷을 찢어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에 붙잡음으로 과거
요셉을 애굽에 판 상황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 이제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베냐민을 애굽에 버리고 갈 것인가? 더욱이 이번에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베냐민의 짐 속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의 죄가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고, 그들은 현장에서 붙잡힌 베냐민을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만일 이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우리가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형제의 아픔을 똑같이 나누려는 사랑애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련은 요셉의 시련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것입니다. 그 무게나 시간으로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련을 잘 통과하고 있었고,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의 형제들도 점점 변화되고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바로 이것이 희망이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5학년 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아왔는데 모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해야 할까요? 라는 숙제였습니다. 딸은 노트에서 한 명씩 이름을 지워 나갔고 마지막 자기 가족 5명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었더니 기특하게도 가족을 어떻게 포기해요? 차라리 제가 죽을래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 포기한 사람이 수영 잘하는 엄마였습니다. 그 후 남동생, 여동생을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리겠다라고 쓴 것입니다. 아빠가 신기해하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때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그만 시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탈진이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까?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때에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일이 너희 삶에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일이다. 딸아이의 아끼는 마음 때문에 이 부모가 세움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꼭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모두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은 다 같이 죽는 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살 길을 열고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